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 전체 장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장입니다. 가장 훌륭한 장을 꼽으라면 단연코 15장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시작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경멸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에 대한 비난과, 유대인들의 세례 요한에 대한 비난과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왜 예수님이 비난받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례 요한은 미쳤다고 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미쳤다고 비난을 하고, 예수님은 먹고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비난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요한을 미쳤다 했습니까? 우리 PPT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거주했습니다. 바로 요한이 거주했던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유대 광야입니다. 지금도 저곳에서는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요한은 홀로 저곳에 거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곳에서 이스라엘의 가치관은 광야는 귀신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사는 곳이 광야라고 했거든요. 저곳에서 홀로 수도사처럼 살아가는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또 특별히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와 석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광야에 메뚜기가 있겠습니까? 저 광야에는 꽃이 없습니다. 벌이 없습니다. 저 광야에서 어떻게 요한이 요즘 오해를 하시고 세례 요한은 웰빙 음식,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곳에는 메뚜기도 없고 저곳에는 꽃도 없고 벌도 없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하루브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루브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뛰어다니는 메뚜기고,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저 지엄나무입니다. 지엄나무 열매, 탕자가, 돼지가 먹던 지엄나무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는 그 탕자가 먹던 지엄나무 열매를 히브리어 단어로 하루브, 바로 메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저 광야에서 겨우 먹었던 것이, 여러분들 보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곳곳마다 저런 지엄나무 하루브가 있습니다. 메뚜기 나무가 있는데 저 열매가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갈색으로 익어갑니다. 그러면 완두콩처럼 간에 씨앗이 있거든요. 그걸 먹으면 단맛이 납니다. 이 지엄나무 열매 하루브는, 메뚜기 열매는 바로 가난을 상징합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들이 가난할 때에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잖아요. 혹시 다른 나라에서 오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먹었던 그 소나무 껍질하고 풀뿌리를 캐 먹었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의미가 바로 이 메뚜기입니다. 이 지엄나무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 지엄나무 열매로 먹으면서 배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탕자도 돼지가 먹는 그 지엄나무 열매, 메뚜기 열매를 자기가 배불리 못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이 지엄나무 열매를 겨우 한 알 한 알 먹고 거의 밥을 굶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먹었던 게 무엇입니까? 석청입니다. 돌 사이에 꿀벌이 이렇게 집을 짓고 꿀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꿀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꿀은 바로 대추야자 나무 열매를 시럽으로 만든 것을 그들은 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었던, 우리 한번 광야 PPT 첫 장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저렇게 수도사들이 집을 짓고 저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저곳에서 석청을 먹었습니다. 바로 돌 사이에 끼어 있었던 대추야자 열매가 시럽처럼 녹아내린 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저곳에 겨우 나무들이 몇 나무가 자라납니다. 거기서 열매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폐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보면은 밭 모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 법이 이 모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폐하라는 법입니다. 이 폐하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다 수확하지 않습니다. 밭에 있는 모퉁이를, 론에 있는 모퉁이를 남겨둡니다. 그럼 가난한 자들이 그 모퉁이에 있는 곡식을 먹고 연명을 합니다. 과실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떨어진 과실은 가난한 자들을, 고아를 위하여서, 과부를 위하여서 남겨두어야 됩니다. 과수원 주인은 이거를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폐하법입니다. 대추나무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것들을 고아와 과부가 다 주워 먹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석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추나무 열매가 돌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고아 과부와 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돌 사이에 있는 그 시럽, 겨우 남은 몇 개 알을, 겨우 남은 썩어가는 그 몇 알을 먹고 세례 요한이 저 광야에서 생명을 연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떡도 안 먹지, 이 지엄나무 열매, 메뚜기 열매로 겨우 연명을 하지, 그 시럽 건져서 먹지, 이러니까 광야에서 혼자 살지, 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세례 요한을 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 미친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을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욕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지만은 세례 요한은 미쳤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나마 낫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나마 잘 지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과 비교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욕을 합니까? 누가복음 우리 7장 33절,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PT를 열어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래도 금식하면서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비난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먹보라는 겁니다. 이 먹보야. 광야에서 수도사 생활을 하던 세례 요한에 비해서 예수님은 도시에서 가는 곳마다 잔치를 하는 겁니다. 먹기를 즐기다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의 반복된 습관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자주 드셨습니다. 자주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합니까? 야, 이 먹보야. 야, 이 술꾼아. 이 술 주정뱅이야. 이렇게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에게 가해진 이 중상모략, 이 모함의 두 번째 욕은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세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 국세청 직원이나 세무서 직원들을 여러분 경멸합니까? 경멸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경멸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당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전성기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로마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 현지인들을 세리로 세웁니다. 세금 징수원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공개 입찰을 합니다. 가장 많은 돈을 적어낸 사람을 세리권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세리들은 자기가 세금 징수권을 따내기 위하여서 가장 많은 돈을 적어냅니다. 좋습니다. 이제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혈세를 취합니다. 로마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개 입찰할 때 써냈던 그 돈을 다시 환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얕은 당연히 주민들의 이 피 같은 돈을 짜내야 됩니다. 자기가 공개 입찰 때 써냈던 그 돈을 보상받기 위하여서 그 가난했던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의 피를 짜냈던 사람들이 이 세리입니다. 과거 우리 조선시대의 일제 식민지 시대에 여러분 친일파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즐겨하던 그 식탁에 세리들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만일 친일파와 식사를 했다면, 우리 일제시대에 친일파와 밥을 먹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손가락질합니다. 가는 곳마다 먹기를 좋아하지요. 세례 요한은 거의 굶었는데, 광야에서 수도원 생활을 했는데, 수도사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현재 시제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식탁 교제를 했지요. 포도주를 즐겼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친일파하고 밥을 먹으면 우리가 그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그 매국노 같은, 그래서 지금 표현이 뭡니까? 이 매국노의 친구야, 매국노와 똑같은 사람아, 이렇게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에 대한 성경은 좋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미지도 세리에 대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세리와 똑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에서 멀어진 자라고 합니다. 지옥의 심판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 같은 유대 민족이었는데 혼혈이었던 사마리아인들하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방과 혼혈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과 세리를 똑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와 밥을 먹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이 매국노와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의 친구여, 너조차도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왜 이런 모함을 받으면서 굳이 식사를 안 해도 되는데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실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함을 받습니까? 왜 일부러 이 세리와 같이 밥을 먹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먹보와 술꾼이라는, 왜 이런 중상모략을, 이 모함을 받아가면서 왜 그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하고 식사교제를 합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죄인이라는 단어는 정말 경악할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 죄인은 특별히 지칭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을 지칭할 때, 그 여인들을 욕을 할 때에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 여인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가해진 비난이, 이 성매매 여성 같은 여자들아,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었던 여자들은 마치 창기와 같은 여자들처럼 그들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욕하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왜 이들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장면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와 같은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은 홀로 바깥에 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시집 가기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을 해야 되고 여자 혼자 길거리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자들은 함부로, 물론 이렇게 밑에 노비들이나 함부로 다녔지, 양반집 규수들은, 그리고 어느 정도 중상인 이상들은, 여인들은 홀로 다니지 않습니다. 몸종을 거동하거나 아니면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똑같았습니다. 남편의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고 나면 장남의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외간 남자인 예수님하고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는 쇼킹할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조선시대에 주막에서 예수님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어염집 양반집 규수들이 같이 앉아서 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한 식탁에서 국밥을 먹고 막걸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서 양반들이 봤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나만 이상합니까? 나만 이렇게 흥분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주막에서 예수님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식탁에서 오염집 규수들이 한 서너 명이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걸리도 한 잔씩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랄 일입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매국노와 똑같이 친구 삼은 사람아, 그리고 오염집 규수들을, 사회 간섭을 깨트리고 일탈시키는 자여, 이 한량아,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저만 이상한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잘못되어 있지만 이 예수님 시대 남자들이 조금은 부러운 거예요. 이 조선 시대 남자들이. 요즘은 이 남자들의 이 전통적인 아버지상이나 남자상들이, 물론 당연히 여성의 지위는 향상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 집안에서는 누가 큰 소리 칩니까? 아버지가 큰 소리 칩니까? 엄마가 큰 소리 칩니까? 우리 자녀분들 어떠세요? 집안의 최고 결정권자가 아버지세요? 엄마세요? 네, 아버지가 아버지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라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저희 집안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요즘은 이게, 과거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간 큰 여자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대만 하더라도. 이제 40 중반 후반이 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간 큰 남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이 전통적인 아버지상이 자꾸만 깨트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닙니다. 여하튼 여러분, 제가 40대인데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40대의 강 큰 남자, 제가 강 큰 남자였습니다. 제가 40대 강 큰 남자인데 40대의 강 큰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아세요? 이 아내가 말을 하는데 말대꾸를 하는 남자는 강 큰 남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대꾸를 했거든요. 다시는 말대꾸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젊으신 분들 20대도 있는데 20대 강 큰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아세요? 반찬 투정하는 남자라고. 절대 반찬 투정. 30대에는 강 큰 남자 어떤 남자인지 아세요? 30대? 30대는 감히 아침에 아내에게 밥을 달라고 하는 남자. 절대 밥 달라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밥 달라 하시면. 40대는 말대꾸. 여러분, 50대는 어떤 남자인지 아세요? 강 큰 남자가? 아내가 외출하는데 감히 어디 가느냐고 묻는 남자예요. 절대 아내가 외출할 때 묻지 마세요. 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 60대 아내에게 내 퇴직금 어디다 썼냐고 따지는 남자라고요. 70대
외출하는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조르는 남자라고. 제가 가끔 신방을 가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남자들이 평생 아내와 같이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은퇴하고 나면 아내를 도움을 준다고 항상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가끔 신방할 때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평생 같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익숙했는데 뒤늦게 같이 한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80대 강큰 남자, 제가 참으로 제 입으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 나이까지 살아서 아내에게 수발 들게 하는 남자라고.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제발 하나님, 저는 80대까지 안 살 수 있도록. 농담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오늘과 정반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그 어염집 교수들과 함께 조선시대 여인들처럼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 예수님, 완전 환량이었습니다. 사회 간섭을 깨트리는 자였습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이렇게 가끔 신방을 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를 식사 대접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로 유명한 식당에 이제 이렇게 근교로 나갑니다. 외곽으로 나가면은. 그런데 거기에 가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 점심 때는 거의 남자들이 없습니다. 거의 여자분들이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분들 5이나 10분들 사이에 유독 남자가 한 명씩 끼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겠습니까? 다들 목사님들입니다. 다 여자끼리만 있는데 그 중에 딱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요, 제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계속 옆에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저를 보지 않는데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저 남자는 뭔데 저 여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 그것도 젊은 기에? 이런 게 눈치가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도 그랬는데 과거 세상에, 조선시대에 예수님하고 여자들이 확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표정, 뭐 당연한 거, 이런 표정이고 저만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문화에서는 정말 예수님은 사회 규율을 깨트려 버리는 한량을 넘어서서 완전히 사회 반역자였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에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어염집 교수가 찾아왔는데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남자의 발은 2차 성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인의 머릿결은 2차 성기에 해당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여러분, 이 남녀 젊은 영화에도 보면은 이 애정 행위를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여인의 머리를 이렇게 그 사랑을 못 이겨서 넘겨줍니다. 그런 영화 안 보셨어요? 저만 이상한가? 야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머릿결이, 여인의 머릿결은 2차 성적인 부분입니다. 남자의 발은 2차 성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 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함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보야, 이 술꾼아, 매국노의 친구야, 이 여인들, 오염집 여인들을 꼬시는 한량아, 그리고 성적인, 여러분,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무표정이고 저만 이상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해운대를 갔습니다. 해운대를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김유철 목사님이 이쪽 구석에 있고 우리 양원재 목사님 저쪽 구석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수영복을 입은 우리 대학부 청년이, 여청년이, 이 청년부 여청년이 서로 막 썬틴 오일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다 거룩한 사람들이고 저만 이상한 사람. 항상 보면, 설교할 때 보면, 이것보다 더 쇼킹한 일이 이 마리아가 머리로 예수님의 팔을 씻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 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이 모함과 중상모략을 당하면서 이 여인들을 식탁 교제에 초청을 하신 겁니까? 왜 반복해서 이 세리들을, 이 죄인들을 예수님의 식탁에 초청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식탁 교제는 누구하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식탁 교제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누구하고 식탁에서 가장 많이 밥을 먹습니까? 가족 아닙니까? 내 가족을 가장 식탁에서 많이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식탁 교제의 의미는 과거의 유대인들은 더 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더 했습니다. 식탁은 가족들하고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식탁에 죄인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식탁에, 구원의 식탁에 모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했던, 매국노했던 세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창기가 예수님의 식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왜 중상모략을 당하고 욕을 먹었으면서까지 이 세리들을, 이 죄인들을, 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기들을 예수님의 식탁에, 가족 식탁에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이었지, 우리는 접붙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진 이방인들이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식탁에, 천국 식탁에, 오늘 천국을 예표하는 이 식탁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세리와 같고 창기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가족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 주님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까? 언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나 같은 것도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너 같은 것은 구원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것을 주님께서 그 주님의 천국 식탁에 불러주셨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 은혜에서 떠나갔습니까? 그 중상모략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식탁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 은혜에서 떠나갔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앉아 있습니까?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네.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네.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 한번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한없는 있네.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이기신 주님, 그 그 은혜 어찌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순종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가 이전의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비난과 중상모략과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로 날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날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날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날 살려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붙잡겠습니다.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